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의 복, 아멘. 영생의 복, 아멘. 네, 영혼의 때에 누릴 영원한 복, 아멘.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야 돼요. 아멘. 축복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축복의 문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이 있어요. 8가지 복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려면은 복을 받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에도 그냥 8가지를 무작위로 써놓은 게 아니라 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십니까? 그냥 가난한 거 말고, 집에 돈 없는 거 말고 심령이 가난하시냐고요. 자, 그 다음 또 애통하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근데 우리 애통할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이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애통이 있을 만큼 애통이 있어야 돼요. 아멘. 울 일이 있어야 울지. 무엇을 위해 울을 것인가? 그 다음 또 온유하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우리가 천국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서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보고 깨닫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지성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아멘. 아, 내가 예수가 있어야겠구나. 아멘. 말씀이 있어야겠구나. 기도를 해야겠구나. 예수의 피의 권세와 그 이름의 권세, 능력이 있어야겠구나.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구나. 깨달아지는 지성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다음 애통한다는 것은 감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요즘 말로 따지면 사이코패스라 그러죠. 감정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면서도 감정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이코패스에 대한 특징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건너편 아파트 건물에서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죽였어요. 그 나를 눈이 딱 마주쳤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정상적이라면 커튼을 치든지 아니면 뛰어와서 이쪽을 향해 달려오든지 그럴 거예요. 근데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한대요? 아주 냉철해. 층을 세는 거예요. 누가 나랑 눈이 마주쳤나 쫓아가려고 그냥 사람을 죽이고도 감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에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내 안에 가슴을 치고 애통할 만한 애통이 있어야 돼요. 아멘. 감성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냥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죽은 믿음이다. 그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 온유하다는 거예요. 아멘. 온유하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행한다. 그것이 의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지성의 변화와 감성의 회복. 이것은 감화예요. 성령의 감화.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애절함. 아멘. 그러니까 듣고 그렇구나.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감성을 움직일 만한 지성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성. 아멘. 지혜가 열려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로고스가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하나님 말씀 자체, 그것을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우리에게 온 말씀은 뭐예요? 내게 들어온 말씀.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 지성을 확 뒤집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다가갔고 무릎을 팍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 그 눈이 밝아서 예수님이심을 알았을 때에는 분명한 지식의 깨달음이 있어요. 확실한 뭔가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것이 감성으로 드러난다. 무릎을 꿇어버렸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했다. 나와 주님과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주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이자 신분이 정확하게 내게 인지가 되었다. 주님 앞에 어찌할꼬 하며 회개할 마음들이 생긴다. 성령의 감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의지의 변화, 성령의 감동입니다.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날마다 내게 생각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쪽으로 가야 돼 하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을 끌어가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전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인격, 영적인 전인격의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 뭐냐? 영적인 복의 입구예요. 복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려면,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열리려면은 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복의 문이 열려야 된다. 복의 문이 열리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는 것은 지성이요,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감성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과 그 온유함은 의지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을 깨닫고 애통하는 거, 이거를 감화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화와 감동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 생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지성의 회복, 지성의 회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오늘 그냥 내 감정이나 뭔가 감동적인 말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 하나 듣고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내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지성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온유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온유하다는 건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어요. 변질됐어요. 변질되었다. 고장났다. 망가졌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재창조되었다는 것은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는 내가 잃었다가 찾았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부활의 믿음, 거듭남의 믿음.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듣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처럼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저는 신학교에도 가보면 굉장한 열심, 그 학비를 내가면서까지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으로 알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 안으로 쑥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럼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나랑 예전에 우리는 학교 다니면서 자전거 많이 타고 다녔거든요. 시골에서.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딱 7.4km인가 7.5km 됐어요.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가다가 체인 빠지면 그거 곤란합니다. 자전거 바퀴에서 체인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발을 막 엄청 세게 굴러 1초에 10번씩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봐도 기도를 해봐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맞물려 가지 않는 거예요. 헛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스럽다 그러는데 나는 전혀 은혜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기쁘다 그랬는데 기쁘지 않아요.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톱니바퀴가 빠져버렸다. 우린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하신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감성을 움직이고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내가 틀어져 있는 방향을 다 바로잡아 주시며 내 심령을, 내 영혼을, 내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끌려 가기 시작한다. 내 인생에 작동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체인 빠진 자전거라는 거예요. 체인 빠진 자전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재밌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내 안에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 그 무한한 감사,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사,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감성이 살아났다는 얘기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지 못한 나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나의 모습, 자전거 바퀴 그 톱니바퀴가 체인에서 빠진 것 같은 헛돌고 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체인이 빠졌으니까. 너 체인 빠진 자전거 타고 집에까지 한번 가볼래? 왜? 오르막길인데. 대신에 밀면 안 돼. 가긴 가지. 옆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면 가긴 가. 근데 아마 한 3분의 1만 가면 저기 박 집사님한테 전화해갖고 제가 도저히 못 걷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어거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어거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스키 타듯이, 썰매 타듯이 싹싹 주님이 주시는 빙판 위에 썰매 타듯이 밀려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등산 가듯이 아니라니까요. 육신으로는 그럴 수 있지. 육신으로는 고생스러울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막 사랑하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거지로 울어보고 막 어거지로 알아듣는 것처럼 막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와 뭐 천지만물을 창조, 하늘 어이구 왜 이렇게 넓으냐, 바다 왜 이렇게 넓으냐, 어거지로 막 느끼는 것처럼 막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고 저는 참 고생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와 딱딱 맞물려 들어가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령을 움직여가야지. 그냥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자전거 체인이 빠져도요, 꼭대기에서 빠져갖고 내리막길 갈 때는 별 문제 없어요. 브레이크는 잡히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내리막길 한번 간 것 가지고 나는 체인 안 빠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우기는 겁니다. 우기는 어쩌다 한번 되는, 아니에요. 예배 시간마다 예배에 성공하고, 찬양마다 성공하고, 기도마다 성공하고. 우리는
나는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해서 내 감성이 회복되는 데까지. 그러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한 걸 뭘 보면 아냐면 애통이 나오면 심령이 회복된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했다, 애통함이 나온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별것도 아닌 작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한 대라도 맞아야 된다면, 채찍에 한 대라도 맞으신다면, 그럼 그 잘못이 별거 아닌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만 해결되는 엄청난 사건입니까? 내 속에 죄가 그렇게 많은데도 해결 않고 지나가요? 하나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의 모습을 담지 않은 나의 모습들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비춰지는데도 태연하게 뻔뻔하게 그렇게 지나가요? 안 된다는 거지. 그건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지성에서부터 고장났다는 겁니다. 지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때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지성이 그대로였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뱀의 소리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거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지성의 타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헛도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기어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맷돌에 이 손잡이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다 그러죠.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할 때 맷돌에 손잡이가 있어야 뭘 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뭘 놓든지 갈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부터 회복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의 문이 열려야, 감성의 문이 열려야, 의지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하리만큼 하나님 말씀이 받아들여지도록, 안 받아들여지면 어떡하냐? 그걸 회개해야 돼요. 내가 고장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회개가 무엇이냐? 잘못했어요. 이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집 나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아이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화가 뭐냐? 감화는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뭘 깨닫고 무엇을 애통할 것이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냐? 골로새서 3장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전 인격적인 회복을 이루었으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것이 지성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이 좋아. 세상 친구가 좋고, 세상 문화가 좋고, 세상의 즐거움이 좋아요. 그게 아니라 회복되어서, 그러니까 지성의 타락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성의 회복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것을,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지성의 회복이다. 지성은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천국, 오직 영생,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이 지성이 주의 종들로부터, 저도 지성의 타락을, 제 안에 지성의 타락이 찾아올까 봐 매일매일 저를 점검하면서, 너 그 생각이 맞냐? 제 생각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성의 타락에 물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성의 타락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성의 타락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교회가 좋은 거예요. 땅의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말씀 전하려고 지하를 내려오면 문 열기 바로 직전에 지하에 그 습한 냄새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지하의 습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여기실까? 그 믿음을 얼마나 기쁘게 받아들이실까? 이게 복이다. 이것이 복이다. 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으로.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땅의 것을 생각한다면, 아이고 지하에 있으니까 사람들 지지리도 안 오는구나, 빨리 지상으로 가야겠다. 맨날 부동산만 보고 있지. 맨날 부동산만. 지하여서 안 옵니까? 사모함이 없어서 안 옵니까? 사모하면, 살고 싶으면, 은혜 받고 싶으면, 이 지성이 회복된 사람은 골골짝 빈들에도 어느 누가 막으리까? 막을 길이 없어요. 거기가 어디든지 뭐 골짜기든지 뭐 어떻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 계시면, 주님만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의 가난함이, 우리의 지성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만 계신다면은, 예수님만 계신다면은, 지하면 어떻고 100층을 걸어 올라오라면 어떻고 어딘들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계셔야지.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심령의 가난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 너희가 죽었고. 우리는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는 살아 있습니다. 죄 안에서 죽었으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아이고 뭐 잘못했고요, 내가 뭐 욕했고요, 싸웠고요, 미워했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내 육신의 그 근성, 그 육신의 못돼 먹은 근성.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에 매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는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해결해야 되고, 축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죽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게 생기면은 애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내가 지옥 가게 생겼는데 애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밖에 없지. 근데 지옥, 아이고 뜨겁겠다. 우리 지난주에 찜질방 갔다 왔는데, 아유 거기도 더운데 지옥은 어떻게 가? 어떻게 가? 그것이 아니라 내 영에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야 돼요. 또 전역하고, 군대 전역하고 그 다음날 눈 뜰 때 눈 뜨기가 조금 무섭지 않았냐? 남자들은 그래요. 군대 갔다 오잖아. 그러면 군대 갔다 온 다음 날 있잖아요. 눈을 딱 뜨면 혹시나 군대 가봐. 나 어제 저녁에는 혹시나 오늘 눈 떴는데 군대일까봐. 아이고야 내 방이구나, 내 방이구나. 이 본능적으로 느껴지. 너도 그랬냐? 실감이 안 난다니까. 실감이. 저도 결혼하고요, 다음날 그 첫날 밤 다음날 눈 뜰 때
옆에 있나 없나 더듬어 보는 거예요. 내가 어제 결혼했는데 없어진 거 아니겠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신발 사면 신발 신고 자고, 옷 사면 옷 입고 자고, 태권도 도복 입으면 도복 입고 자고,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다음날 색시가 없으면 어떡하지? 결혼이 꿈이면 어떡하지? 더듬어. 눈 뜨기 전에 먼저 더듬어 봐.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본능에서부터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와 확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죄의 담이 막혀버렸고, 내가 지옥을 가야 한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 영원히 주님과 단절되었다. 그 사실이 내게 딱 깨달아질 때 애통함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애통이 나오죠. 가슴 치고도 남지, 무릎을 꿇고도 남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성이 회복되면 당연히 감성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그러니까 감성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놀라운 아멘의 은혜, 아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나님 말씀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확 들어올 때 내게 심령이 가난함, 하나님 말씀과 내가 틀렸구나 딱 깨달아지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 살으라는 말이구나, 살으라는 말이구나, 사는 길이 있구나. 사는 길이 없으면 애통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가면 사람들이 애통하는 줄 아십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사람들이 애통할 것 같죠? 잘못했어요 그럴 것 같죠? 처음엔 그렇지. 지옥이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순간 거기서 낙심, 절망. 내가 왜 예수 안 믿었을까? 내가 왜 예수 안 믿었을까? 입이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핑계가 없어. 너 예수 안 믿었잖아. 그걸로 모든 것이 귀결 나는 거예요. 종결되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해달라는 애통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애통한다는 것은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울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죄를 해결하는 눈물, 회개의 눈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눈물, 살아있는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지. 그냥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왔어요. 하나님 나를 돌아왔어요.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는 그 애통. 망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애통이 아니에요. 살고자 하는 애통. 우리는 살고자 하는 애통. 회개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것이다. 회개가 뭐라고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이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안에서 다른 영이, 다른 마음이 나를 끌고 간다. 나를 붙잡는다. 나를 옥매여서 육신의 생각이 자꾸 올라온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기 위한 것이 회개다. 무릎 딱 꿇었을 때 하나님 내게 죄의 근성이 떨어져 나가게 해주세요. 그냥 오늘 내가 뭐 잘못했다는 그 한 가지 일, 그거 말고 그 일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내 생각이 잘못됐다, 내 심정이 잘못됐다, 내 안에서 죄의 근성이 끊어져야 된다. 이 죄는요 잡초와 같아요. 성경에 쓴 뿌리라고 돼 있잖아요. 쓴 뿌리. 쓴 뿌리 하면 쓴박이나 고들빼기가 아니고, 쓴 뿌리라는 것이 깊게 bek혀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잡초를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제초제를 뿌려서 아예 자라지를 못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똑 따내면 다음날 또 올라오고, 똑 따내면 다음날 또 올라오고.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들어있는 이 죄의 뿌리가 빠져나가야 된다. 이 뿌리가 빠져나가야 된다.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서부터 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복의 문이 열린다. 활짝 열려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팍 부어져야 돼요. 처음엔 어려워요. 처음엔 어려워요. 운동도요. 처음에 기초 자세 만들고 기초 체력 만들 땐 어려워요. 나중 돼 갖고 이제 기초 체력이 되고 자세가 딱 갖춰지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응용 동작들도 척척 되고 너무 재밌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처음에 가서는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어려운 것 같죠.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 같죠. 회개하는 게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한 번만 성공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세가 잡히도록, 이 영적인 체력이 딱 올라오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라는 거예요. 막 해봐서 내가 완전히 육신은 부서지고 영적인 생각이 영적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보아도 영적인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천지 만물의 어떤 것을 보든지 예수님은 다 깨달으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보고도 이 그릇을 누가 겉에만 깨끗하게 하겠느냐. 속을 깨끗이 하라. 속이 깨끗하면 이걸 쓰기 위해 겉도 닦는다.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겉에만 닦는 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을 깨끗이 하라. 죄의 근성이 뿌리가 뽑히게 하라. 정말 좀 안타까운 것은요. 여기서 이제 저보다 이제 조금 더 인생을 살으신 분들은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떤 민족입니까? 동방 예의지고. 그랬어. 언제까지 그랬어요? 한 8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정직하고 순종적인 민족이었어요. 그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 그때가 마지노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흡수됐어요. 그대로 흡수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90년대부터는 어떤 단어가 생겼냐면,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유는 좋은 건데 항상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와 이 못된 것들은 좋은 걸 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유와 또 개성, 저 북한에 있는 땅 이름이 개성이 아니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특성을 개성이라 그러잖아요. 개성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냐? 가장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가장 멋대로. 그리고 가장 고집스럽고 가장 불순종하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이 받아들여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까? 이것만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가졌느냐, 어떤 심리를 가졌느냐,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매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딱 이때였어요. 이때 난 알아요 이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뛰어나왔고, 막 나는 집 나가는 게 저 중학교 때 가출이 유행했어요. 가출 1960년대 중반. 그때는 초등학생 6학년만 돼도 주유소 가서 이 총잡이 하면은 딱 주유소 빡 꽂으면은 돈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막 이랬으니까 얼마나 그때는 비행 청소년들이 본드 불고 부탄가스 먹고 별 범죄가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타락해 버렸어요. 그게 자유고 개성이다? 아니죠. 완전히 잘못된 방종이죠. 방종. 그런 방종이요, 완전히 무절제한 삶인 거예요. 식습관 그때 다 무너졌어요. 의복, 식사 예절, 의복 예절, 대인관계 예절, 가정 예절, 모든 윤리와 도덕과 예절이 다 무너졌어요. 90년대에. 2000년대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어른들을 다 꼰대로 몰아붙이면서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랬냐? 솔로몬 시대 때 그랬어요. 젊은이들 데리고 나이 든 사람을 배척하고 젊은 사람들 데리고 막 개혁을 막 일으키며 갈 때 나라가 완전히 쪼개지고 망해버렸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감화돼야 돼. 감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식의 회복, 감성의 회복, 회복돼야 된다. 감화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표현이 뭐냐? 아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80년대까지는 이 신앙생활에서의 이 장점이 뭐냐? 엄청난 성령의 역사. 순수하니까, 순종적이니까, 온유하니까, 정직하니까, 양심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꽂히는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에 그냥 꽂히는 거예요. 저도 그 시대에 그랬다니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나도 진짜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나? 요만할 때요.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여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나 진짜 아름다운 마음인가? 나 좀 아까 애 때리고 왔는데, 좀 아까 애 친구 때리고 왔는데, 나 쟤 미운데 예수님 보실 때 나도 아름다운 마음인가?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배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예수님 날 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 날 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90년대 이전에 우리의 양심이었어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있는 그대로 심령에 거치는 게 없어요. 그냥 꽂히는 거예요. 그냥 꽂혀버려요.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부흥과 전도가 막 쓰나미같이 물려가는 거예요. 막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막 밤에 비행기 타고 온 외국인이 우리나라 보고 여기 왜 공동묘지에 비행기가 내리냐 이랬대잖아요. 십자가가 하도 많아서.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신학교 들어와봤자 개척하는 사람 없어요. 개척하려고 신학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괜찮은 교회 가서 괜찮은 대접받고 취직하려고 들어오는 거지. 정말 우리들 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그 순수한 시대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분별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견이나 개인적인 경험을 복음인 것처럼 받아들이니까 그때는 또 한 가지 이단이 판을 쳤잖아요.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니까 이단들이 막 판을 치는 거예요. 그때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아졌죠. 지금은 이제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미리 깨달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바로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우리가 바로 잡아야겠다는 노력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분별력이 좀 생겼다.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말씀, 또 지식적인 말씀, 또한 그 말씀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듣는 귀가 열렸다. 그건 사실입니다. 영적인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도들의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성장했다는 거지. 들을 귀가 많이. 근데 그 들을 귀, 성경에 나오는 들을 귀 말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단들이 하도 판을 치니까 이단을 거르는 능력, 그리고 개인적인 사견이나 경험을 복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장점이에요. 근데 엄청난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이 뭐냐면 복음도 진리도 어떤 것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때는 그렇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이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이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뜨거운 건지 더운 건지 알게 뭐요? 찬물 더운 물 가릴 때입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면 어때요? 찬밥이면 찬밥이라 맛있고 뜨거우면 뜨거워서 맛있고, 그치? 넌 가난하구나. 배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너무 가리는 거예요. 찬밥 더운 밥 너무 가리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가서 기도 못하게 해. 기도할 시간이 안 나요. 24시간 훈련이요. 계속 훈련, 자는 것도 훈련이요.
자는데 눈 뜨고 있잖아요. 들어와서 자는데 왜 앉아? 자는 것도 명령인데. 식사도 명령, 취침도 명령. 엎드려 뻗쳐. 저는 이제 주먹 단련을 맨날 했기 때문에 엎드려 뻗쳐. 주먹 쥐고 엎드렸어요. 누가 주먹질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손펴. 주먹도 내 마음대로 못 쥐어. 난 이게 편한데. 그래서 손빵 피고 또 벌 받고. 왜 그랬냐면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내 이 군대 가면 일기장 주거든요. 거기다가 주님 오늘은 훈련 받으면서 기도도 못하고 참 내가 자유롭게 찬양하던 때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막 쓰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후레쉬 딱 비치더니 나와. 서럽더라고. 기도하다 끌려 나가서 엎드려 뻗쳐하고 벌 받는데. 근데 그럴 때 딱 일주일 훈련 받고 일주일 기도 쉬었는데요. 쉰 게 아니지. 일주일 동안 기도 못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던 사람이 하루에 5시간 6시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일주일만 안 해보세요. 막 말라 비틀어져요. 저기 가뭄에 저수지에 가면 물 말라 비틀었을 때 고기들이 막 팔딱팔딱 뛰고 막 살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전 젊은데 많이 봤죠 이것저것. 물 웅덩이 마른 데 가서 고기들 팔딱팔딱 뛰는 거 보면서 한 살아보겠다고 막 숨 한 번 쉬어보겠다고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근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그 조명과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에 솔직하게 진실하지도 않아요. 뭐 군종병들이 해봤자 얼마나 진실하고 그냥 찬양 소리 그냥 들리는 건데 그것도 그냥 스피커로 틀어놓은 거지. 노래소리 틀어놓은 걸 문을 딱 열고 교회 입구를 들어갔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지금 뭐 진실한 찬양이고 안 진실한 찬양이고 뭐 어떤 설교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이 강단에 섰다는 거 그걸 쳐다만 보고 있어도 내가 주님 전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만 봐도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운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뭐라 하겠습니까? 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막 혼자만 막 주여 이러고. 사람들이 저는 솔직하게 군 생활이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어서 문제였어요. 주님보다 군 생활 더 사랑할까 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앞으로 가! 뒤돌아 가! 총 쏴! 빵빵!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군 생활이 그렇게 재밌어요. 근데 제가 걱정했던 건 주님보다 군 생활 더 좋아할까 봐. 주님보다 총 쏘는 게 더 좋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막 무슨 설교가 들리지도 않아. 그냥 막 내가 교회 앉아있다는 막 주님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막 간절하게 심령의 가난함을 느껴보셨습니까? 한번 갈급해 보시라니까요. 진짜 막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서 살아있는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막 애절하게 찬양하고 싶어서 부르짖고 싶어서 진짜 옛날에 햇님과 바람과 햇님 있잖아요. 얘기 햇빛이 막 바람이 막 내리쬐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래요. 햇빛을 쫙 쬐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래요. 그 마찬가지로 복음이 교회가 너무 많고 아무데나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게 막 자유가 너무 넘치니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마운 줄을 몰라요.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는 뭘 먹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가 죽어서 영적인 감각을 가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막 내게 한마디만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변화시킬 말씀을 주시옵소서. 막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아멘이 씨가 말랐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 아멘이 소풍 갔냐? 그래. 지금은 해외여행 갔어요. 예? 옛날에 우리 목사님 강단에서 아멘이 소풍 갔냐?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멘이 해외여행 갔어요. 좀 있으면 우주로 갈 판이요. 어느 교회가 막 소리지르 아멘! 하고 막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모하여 기도하고 회복됩니까? 우리 교회가 아멘. 여기서부터 아멘으로 회복되고 아멘. 심령의 가난함을 가지고 아멘. 애통하여 아멘. 주님 앞에 생명의 문이 열려야 된다. 아멘. 우리는 비판적인 태도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는 갈급한 심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적인 체험들이 어떻게 됐냐? 전설처럼 됐어요.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처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라. 예수 이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전설처럼 막 옛날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대. 지금은요 살아계신다. 변함없이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살아계시다. 우리는 미지근하게 식어버린 믿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회복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온유한 삶으로 돌아와야 돼요.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죽어 있을 때에는, 죄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회복되기 전에는, 이제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온유하신 분이 있어요. 온유하신 분,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온유하신 어린 양 같은 온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회복시키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신다. 우리의 애통할 만한 마음을 만들어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 자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오직 예수시다. 오직 예수라. 그러니까 온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감동되어진 사람, 온유한 사람의 삶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고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과 나와 다른 만큼, 예수님의 형상과 나의 모습이 다른 만큼 내가 온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내가 긍휼한가? 내가 자비한가? 내가 겸손한가? 우리들은 보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가 얼만큼 믿음이 있다고 나타내려고 그러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더 높게 여기는, 나보다 남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이 없어요. 영적인 교회들일수록 내가 나 3시간, 너 2시간, 에이 넌 아무것도 아니야. 3시간 기도하면요 그만큼 더 낮아져야 돼. 5시간 기도하면 그만큼 더 낮아져야 돼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할수록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습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평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그랬으면 감사하고, 아니었다면 회개하고,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가? 온유하다는 게 뭘 나타내면 양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게 양이라면 우리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염소에 가까워요. 왜? 내 속에서 내 지체를 죽이라. 내 지체를 죽이라. 내 겉에는 양인 척 할 수 있다니까요. 겉에는 하얗게 칠해서 양인 척 할 수 있다니까요. 속이 양이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오히려 양인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염소가 확 보여요. 그러니까 지성에서 깨달아지는 거지. 지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닮지 못한 내 모습이 확 깨달아져야 돼요. 그것이 내가 지성이 영적인 지성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애통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할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제 끝나려나 보다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과 심정을 같이 하여 내 모습을 깨닫고 애통할 만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말 애통하고 싶느냐? 우리가 애통하고 싶으냐? 애통하고 싶으십니까? 교회 오면 그냥 좋은 얘기나 하고서는 그냥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끝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하나라도 해결받고 가는 것이 축복이죠. 내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감사할 일이죠. 갖고 왔다가 그냥 갖고 가면 병원에 왔다가 그 병 그대로 들고 들어가면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진료비 내고 그 뭐 하는 짓이요. 왔으면 하나라도 고쳐 갖고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앞에 치료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유한가?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이 애통하고 회개할 문제라는 거예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 내 지성이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애통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닭 쫓던 개 소 닭 보듯이 지붕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내 지성이 고장났습니다. 주여 나를 고치셔서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양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